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에선 토요일만 나왔던 마더와이즈의 시그널이 평일 아침에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자유 오디오 성경 공부인데요. 7월 4일까지 매일 아침 방송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문 마더링 팁으로 하루를 주님 말씀 안에서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유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 교재의 자유 3과 내용을 정리한 강의를 잠시 후에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지금부터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 3과 강의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원리, 가지의 원리. 자유교재 99에서 137페이지 내용입니다. 강사는 신경아 사모님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마더와이즈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빈 가지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게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육신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육신의 여러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 공부에서 첫째 날 살펴볼 내용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에 더 열심이고 열정이 있는 분일수록 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이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이 곧 엄마인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와 자녀를 향한 비난이 곧 나를 향한 비난으로 여겨지기 일쑤이지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아들의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각각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되는 마음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엄마는 예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이용해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양동이에 자녀를 통해 존재와 가치의 메달을 채우고자 한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가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거만함, 특출함, 당당함, 허세, 자신만만을 뜻한다고 해요.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특출나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언뜻 봐서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자녀로 키워내겠다는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육신의 모습은 수동적인 육신입니다.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얌전해 보이는 육신은 여성인 우리들을 부드럽고 온순하고 여성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동적이 된다는 의미는 포기, 책임 회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맡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패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에 따르면 엘리는 아들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책했지만 아들들은 그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훈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을 단호하게 고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녀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그의 아들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고 이 사건은 집안에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일에 대해 다윗은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암논에게 적절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을 처벌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소극적인 육신은 때로는 친절과 상냥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소극적인 육신은 갈등을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육신은 자녀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워주는 것과 훈계하는 것을 미룹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자녀들이나 학교, 학원에게 넘겨주고 자신이 부모로서 져야 하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는 점점 폭군으로 되어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자녀들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부모에게 분노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갖춥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경계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와 더불어 훈육의 회초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모습은 종교적인 육신입니다. 성경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고 계신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역시 땅을 팔아 그 수익의 일부를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 모두를 교회에 바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겸손으로 보이지 않는 섬김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싶은 육신에서 자유하십시오. 모든 칭찬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십시오. 네 번째 육신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은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주저없이 불평하고 험담하며 화를 냅니다.
이러한 육신은 가정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은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싸움과 말다툼이 가득한 가정 환경,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해주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거나 미숙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의 과정에서 잊지 못할 아픈 상처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들의 상처들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미숙한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육신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육신입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아름다운 덕목으로 여기며 칭송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성차별적인 가치관이며 여성 또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출산과 육아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낙태를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여깁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들이 고지식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좋은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종 되기를 선택하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발견하고 그 육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선택하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오디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원리, 3과 가지의 원리 주제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 자유 3과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